아멘 소리가 남이 안 들리면요, 제 설교가 2시간 만에. 다시 한번 할렐루야. 빨리 끝내라 이거죠.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누군가 옛날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어떤 그 교회 권사님이 대표 기도하면서 한마디 한 게 제게는 아주 큰 시험거리가 돼가지고, 내가 시험거리가 되기도 했지만 담임 목사님이 시험거리가 돼가지고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는데 참 조심했던 그 점이 있는데,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뵙기만 해도 은혜스러운 우리 전도사님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은 그 목사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아무튼 그 교회를 섬기면서 참 조심스러웠는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뵙기만 해도 은혜스러운 원 목사님 정말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열정 있으시고, 거기서 또 이렇게 함께 신앙공동체 즐기고 나가시는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횟수로 한 3년 전에 한 번 왔었어요. 그때 제 얼굴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때 한 분 고개를 끄덕이시네. 2분 계시네. 예. 그럼 제가 한 얘기 또 해도 모르겠구나.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박국서입니다. 자, 하박국서로 우리 들어가기 전에 지금 우리 목사님이 북동부 인도 저 정도로 오지 말씀하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여기 이렇게 잘생긴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변신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사진을 먼저 보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순서상. 제가 이 정리하면서 이게 그 데스크탑이 갑자기 그 모니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액정이 깨져가지고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냥 사진만 담아왔는데, 이게 제 발이에요. 이게 뭐냐면 24시간 뭔가가 나와 같이 살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따끔하면은 이렇게 팅팅팅팅 부기 시작해가지고 아주 사람을 괴롭히죠. 다음 사진이요. 이게 제가 하루 한 끼 먹는 식사입니다. 한 끼 식사에 아니 저거예요. 저런 식으로 먹어요. 알랑미라고 그러죠. 알랑미밥 있고, 감자볶음 거 있고, 생양파, 레몬 씬 거, 매운 고추, 그리고 소금. 그래서 매운 고추하고 양파하고 레몬 소금 찍어 먹고, 감자 먹고. 저거 이제 손으로 먹죠. 자, 다음입니다. 작년 8월 18일 날 오후 1시 3분 43.1도, 습도 한 90%. 그러니까 거의 한증막에서 지금 살고 있죠. 한증막. 습식 사우나. 네, 다음 사진입니다. 저 아이들이 이제 저와 함께 기거하면서 생활하는, 그러니까 고아라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고아라고 부르기 쉽고, 저 아이들을 키즈 미셔널이라고 합니다. 어린이 선교사인데, 저 아이들이 지금 저와 같이 생활하면서 선교사로 지금 제가 양육시키고 있는데, 저 아이들이 이제 고아들이죠. 이 아이들이 선교지에 가서 이제 생활할 수 있도록 닭을 치게 하고, 오리를 치게 하고, 돼지를 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비전 러버를 트리 해서 이제 그 고무나무 심는 그 작업을 하는데, 이게 그 우기 때니까 정글이 저렇게 쑥 자라나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가서 근데 오리는 이렇게 도망을 가요. 그래서 오리 잡아오라고 하면 또 정글이고 뭐고 찾아들어 이제 잡아옵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거는 이제 빈터에다가 검은 깨를 심어가지고 깨 수확하는 장면입니다. 제 얼굴이 행복해 보이죠? 다음 사진입니다. 이게 24시간 뭔가가 저랑 같이 산다 그랬죠. 이제 샤워를 하려고 물을 이렇게 받아놓잖아요. 근데 이제 알 수 없는 어떤 벌레 하나가 잠깐 신방하고 가면은
흔적을 이렇게 나. 그 물로 샤워하면 5초가 안 돼가지고 온몸에 한여름에 저런 거 한번 나면 진짜 괴롭죠. 다음 사진. 예, 뭔가 또 이렇게 정글에서 이제 해치고 길 가다가 작업하다 보면은 뭔가 손을 딱 하고 물어요. 그럼 뭔지는 모르는데도 이렇게 팅팅팅팅 붓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우리 동네 무슬림 지도자입니다. 이 친구는 아침에 만나도 굿모닝, 점심 때도 굿모닝, 저녁 때 헤어질 때도 굿모닝. 아는 영어가 오직 한 단어, 굿모닝. 다음 사진입니다. 그건 겨울은 영하로 떨어지진 않아요. 근데 영상 10도에서 20도 사이의 온도가 하루 종일 계속되니까 체감 온도는 엄청 추워요. 그래서 낮에도 오리털 파카 입고 막 긴 코트 입고 껴입고 하는데 밤에 대책이 없어요. 난방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하루 종일 춥다가 밤에 더 추워요. 그 추위를 얘기했더니 한국에서 어떤 분이 그 내복을 보내주셔가지고 아이들이 그나마 이제 밤을 좀 따뜻하게 지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겨울방학 때 되면 이제 아이들이 새벽 3시에 낮 동안에 만들어 놓은 대나무 덫을 가지고 이제 정글 속으로 새 사냥을 떠납니다. 새를 잡아오는데 이제 털을 쫙 뽑아가지고 이제 요리를 해서 갖고 오잖아요. 그럼 제일 맛있는 부분이 어딘지 아세요? 머리입니다. 머리. 한 대 딱 깨물으면 골집이 팍 터지면서 그냥 입안 가득 그냥 다음 사진. 이제 힌두, 네팔리 힌두가 이제 또 우리 마을에 그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제 네팔리들 힌두, 그러니까 뭐 종교적으로 아주 흡수력이 강한 친구들이죠. 신들이 뭐 3억 3천명만에 되니까. 근데 네팔에서 내려온 친구들이 이제 그 정부 속에서 같이 살아요. 예배당 와라 이제 핑계가 어느 날 핑계가 지금은 추수철이고 타작철이라 교회 못 오고 다 시간이 없다. 그래서 네가 교회 오면은 예배 마치고 내가 가서 너 일 도와줄게. 그게 이제 딜이 성사가 돼가지고 이제 예배 마치고 가서 이제 버팔로 우리는 뭔가 이렇게 뭐 요즘 들어와 보니까는 아웃도어가 열풍인데 버팔로 그 브랜드 있죠. 멋있잖아요. 근데 이래 보시고 저 버팔로입니다. 다음이요. 겨울 성경학교를 마치고 찍은 건데요. 저희 사관학교에서 보면은 정글이 있어서 집이 안 보여요. 그런데 4km 정도의 거리에서 저 아이들이 이제 교회당을 오는 겁니다. 그 정글길을 따라서 비가 오면은 그 가장 편하게 오는 신발이 맨발이에요. 장화 신고 그거 더 불편합니다. 맨발로 다니는 거예요. 다음 사진. 그 여자 이름이 아싸입니다. 아싸고 그 옆에가 아싸 아버지인데 아싸가 교회 생활을 참 잘하던 아이였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를 안 오기 시작하더니 저에게 편지를 써왔어요. 내가 지금 부모님이 만들어 교회에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언젠가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2달 있다가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강하게 마음을 주시니까 보따리를 싸가지고 저희 어린이 사관학교로 찾아왔어요. 그 뒤를 따라서 그 아버지가 또 왔어요. 그 아버지하고 이제 오랜 얘기 끝에 이 아이가 여기 들어와서 산다는 것의 의미가 뭔지 아냐? 그것은 바로 이제 더 이상 힌두가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당신 딸이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딸로 선교사로 훈련받고 신학을 공부시켜가지고 내가 네팔로 선교사로 보낼 거다. 여기에 동의를 하냐? 그래서 그 동의를 받아가지고 이 아싸라는 아이가 지금 제 밑에서 선교사로 훈련받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거기는 이제 돼지를 잡거나 무슬림들은 또 소를 잡아요. 소를 잡으면은 그 머리는 그 마을의 어른에게 갖다 주는 게 거기에 풍습입니다. 전통입니다. 지난 연말에 돼지 2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 하나는 그
그 마을 추장에게 갖다 주고 두 번째 머리는 부추장이 내게 갖고 왔습니다. 제가 그 동네 부추장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제가 있는 나갈랜드 사역지는 3년 전까지만 해도 특별 허가를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가족이 전체가 들어가서 사역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합니다. 지금도 지하 반군이 인도 중앙정부에 대해서 독립을 요구하고 가끔 테러를 하고 하는 그런 지역인데,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들어가면서부터 그 첫 번째 관문인 콜카타, 캘커타에서 미션 베이스를 만들고 가족들은 거기서 생활하고, 저는 혼자 이제 나갈랜드 올라가가지고 거기 현지인처럼, 지금 한국에서 제가 들어와서 한 달 정도 이렇게 한국 밥 먹고 한국 물 마시고 하니까 좀 사람 같아졌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있으면은 거의 현지 사람하고 비슷해요. 똑같아요. 몰라봐요. 아무도 몰라봐요. 그는 그렇게 거기서 사역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저 혼자 어떤 일이 생기면은 혼자 막 병신하고 옷 갈아입고 아니면 정글 속으로 들어가 숨고해서 사역을 해왔는데, 가족들은 콜카타에 머물고 있죠. 근데 금년 1월 달에 우리 어린이 선교사 후보생 중에서 큰아이들 6명을 데리고 콜카타로 9박 10일 수학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한국식 소풍 흉내 낸다고 김밥 싼 겁니다. 그 예쁘게 생긴 아줌마가 제 아내입니다. 다음입니다. 요 아이들이 이제 콜카타 가서 즐겁게, 다음 사진이요. 금년 1월 달에 우리 이웃에 저 케렐라에서 올라온 저 아줌마인데,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으면서 나한테 이름을 지어달라고. 이 아이 이름은 당시에 썰 조엘이 지어주라. 그래서 이제 이 아이에게 루시아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다음 사진. 코스 나오죠? 예, 그리고 공차하면 완전히 또 이제 동네 축구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콜카타에서 있는 사역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인도로 와서 공부하기를 원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한국에서 대체로 희망을 잊어버리고 기회를 잃은 아이들이 콜카타에 어떻게 소문 듣고 찾아오면 그 아이들이 이제 잘 케어하고 신앙을 양육하고 그 아이들의 길을 인도해 주었는데, 저 의사 선생님이 대구에 있는 제가 제일 큰 아동병원 원장인데, 그 아들이 어떻게 알고 우리 이제 콜카타 선교센터에 와서 생활하게 됐고, 거기서 완전히 아이가 변화되고 신앙도 세워지고, 그래서 그 엄마가 잃었던 신앙을 다시 찾고, 그 아이는 지금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하고 영국으로 가는데, 이 아버지가 그게 고마워서 해마다 1월달, 작년 1월, 금년 1월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나갈랜드 의료팀을 이제 끌고 와서 데리고 가서 거기 진료를 합니다. 금년에 들어와서 지난주에 가서 대구에서 한번 만났는데, 내년 1월달은 더 큰 메디컬 팀을 구성해서 올 예정이라고, 그래서 아주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요 아이가 제 딸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지금 호시탐탐 노리는 게 내 선교지, 아빠 선교지를 노리고 있습니다. 자기는 여기 와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병원 짓고 아빠를 이어서 이제 선교하는 게 자기 비전이라고. 이 아이가 5개 국어합니다. 한국어, 영어, 힌디, 벵갈어, 그다음에 중국어. 아무튼 뭐 의사 선교사거나 아니면 목사 선교사거나 후보생 있으면 좀 마음에 좀 두시고 소문 좀 내주시고. 다음 사진입니다. 그때 의료팀이 왔을 때 이제 그 루시안의 집에 방문해가지고 이렇게 사진 한 장 같이 찍었죠. 다음 사진이요. 네, 다음 사진이요. 네, 이게 의료팀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그 여자아이들은 정글 아이거나 도시 아이거나 어린이거나 해거나 무슨 어디 가자 그러면은 꼭 늦게 나와. 늦게. 맞죠? 그래서 한국에서 학교 갈 때도 꼭 늦어. 그래갖고 어느 날은 내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 너네 학교 가지 마. 무릎 꿇어 손 들어. 지금 그 청에서 정자에서 지금 벌 받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요 아이 이름이 비카스입니다. 비카스인데 이 아이도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이 이 아이에게 있어가지고 어느 날 보따리를 싸들고 지네 아버지하고 싸워서 사관학교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이 아이를 여기 넣겠냐? 그러니까 아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자기는 더 이상 아이를 꺾을 기가 없다. 그래서 그때 그 의미가 뭔지 아냐? 그래서 아까 아싸에게 했듯이 동일하게 얘기했습니다. 선교사로 훈련시키고 신학을 공부시키고 그래서 우리 바로 선교사로 보낸다. 동의한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인데 힌두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자기 손주 빼나간다고. 근데 와서 저를 만나고 저를 면담하고 토요일날 와서 내일 아침에 예배를 한번 같이 드려보자 일단.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이날이 주일날이에요. 예배를 드리러 왔더라고요. 예배 같이 드리고 자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이 힌두 제사장의 부인 이 아이 할머니가 얘한테 말하기를 야 너 지금 누가 뭐랬든지 너는 썰 조엘 밑에 가서 내 밑에 가서 목사가 되든지 선교가 되든지 뭐가 돼야지 거기 너 가지 않으면은 평생 그냥 아버지처럼 사탕수수밭에서 농사하다 죽는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그 다음날 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나서는 좋다. 우리 손자 여기 있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내 밑에서 훈련 잘 받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이게 우리 정글의 그 청년인데 이게 네팔리식 결혼입니다. 이게 신랑이고 저게 신부입니다. 다음 사진요. 제가 오리 사진 보면서 말씀드렸죠. 비전 로버트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인구가 이렇게 역삼각형 구조 아닙니까? 노년층, 장년층 많고 청년, 청소년, 유아층 점점 적고. 근데 한국교회가 지금 위태한 것 중에 하나가 미국 교회를 그대로 따라간다는 그런 현상인데 미국 교회는 지금 풀타임 선교사들을 불러들여요. 왜냐하면 교인 수가 청년, 청장년층이 줄어들고 교인 수가 줄어들고 헌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풀타임 선교사를 불러들이는 추세입니다. 근데 불행한 것은 한국이 미국 교회를 따라가는 속도가 이전에 20년 걸렸다면 지금은 10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부흥하는 몇 교회를 제외하고는 교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인구도 점점 줄어들 텐데 그때까지 선교지가 자립하지 못하고 한국 교회에서 오는 어떤 그 후원에 의존하고 있다면 한국 교회가 후원을 끊으면 선교지를 문을 닫아야 됩니까? 아니죠. 그거 놓고 고민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고무나무를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생각을 주셔가지고 지금 우리 5살짜리부터 14살짜리까지 21명의 아이들이 막 필요할 때마다 그들의 손을 들어가지고 구덩이를 파고 소똥 거름을 주고 다시 그걸 흙과 섞고 물을 주고 또 묘목을 사다가 그 폴리팅 백에다가 넣어서 거기다 거름을 주고 흙을 섞어 해서 그걸 다 가꾸는 일을 해가지고 금년 5월 여기 한국에 들어오기 전까지 2,000그루의 고무나무를 심었습니다. 2,000그루가 이제 고무나무가 6년 후면은 고무액을 주기 시작하는데 그 고무액이 2,000그루가 고무액을 내면은 월 3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줍니다. 월 300만 원이면은 지금 아이들이 그때 잡아서 대학 가고 선교사로 파송하고 할 시기인데 그리고 이제 그 후로 계속 아이들이 들어와서 이제 계속 식구들이 늘어날 텐데 지금 실제로 금년에 제가 한국에 들어오게 된 동기는 12년 동안에 안식년을 한 번도 갖지 못하니까 옆에서 지켜보는 제 아내가 제가 좀 휴식이 필요하다는 느낌 모양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급하게 막 비행기 티켓팅을 해가지고 저는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했는데 쉬러 들어왔는데 들어와 보니까 쉴 계제가 안 돼요. 여기저기 막 바쁘게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직은 내가 쉴 때가 아닌 말이다. 그래서 1,000그루를 더 심기 위해서 지금 펀드레이징을 제가 일으키고 있습니다.
천구를 심기 위해서는 2,500평의 땅이 필요한데요. 그 2,500평의 땅이 한 2천만 원 되고, 그리고 이제 나무를 묘목을 사고 가꾸고, 그다음에 정글을 제거해서 고무나무 심을 만큼 이렇게 정지 작업을 하고 하는데 드는 비용이 5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2,50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제 자형이 그 대방에 있는 우리 교회 다락방 순장인데, 그 저녁 모임에 가서 이제 아주 가볍게 이런 사진도 안 보여주고 가볍게 비전에서 얘기했더니 어느 젊은 집사님 한 분이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아서, 그러면 그 묘목 사고 기초 작업하는 그 비용 500만 원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을 입금시켜주더라. 그 다음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 나를 한국에 들어오게 하시는. 그래서 지금 그 일 때문에 바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한 3년, 한 1,000만 원 정도의 그 자금이, 후원금이 지금 모금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500만 원이 채워지기를 기도해 주십니다. 다음 사진이요. 네, 요 아이들입니다. 생긴 게 저희 시골 아이들하고 비슷하죠? 다음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시골에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줄 서고 있는 게 그 마을에 장례식이 생겼어요. 근데 그 장례식에, 그 마을이 유지입니다. 그 마을 유지의 장례식인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미국에도 그런 목사님 안 계시고 영국에도 그런 목사님 안 계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찬송가, 영어 찬송가, 이렇게 뭐 CCM송 말고 영어 찬송가를 50곡에서 60곡 정도를 다 외워요. 매주일 한 곡씩 외우게 해서 테스트하고, 그래서 끝까지 외우게 하는데, 뭐 성경 외우게 하는 건 물론이고, 그래서 그 50곡 중에서 이제 장례식에 관련된 그런 음악들을 이렇게 찬송가들을 뽑아서 쫙 줄 세운 다음에 이제 장례식 시작부터 끝날 때, 하관할 때까지 그 찬송을 계속 불러주니까 장례식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고 도전도 받고, 우리 아이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예, 저희 사모가 이제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다음 장면이요. 한국에서 이제 옷을 보내줍니다. 세컨핸드 물품인데, 28박스를 보냈는데요. 보낸 그 배 싹하고 또 인도 그 콜카타 항구를 통과하면서 관세가 붙어가지고 옷 사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갔어요, 돈이. 이제 그걸 알면서 한국교회에서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보낼까요? 그래서 그래도 한국에서 보냈다는 어떤 그 상징성이 약간의 그 물질적인 손해보다도 여기서 더 크게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보내주십시오. 그래갖고 그때 보낸 것 중에서 이제 우리 아이들 걸 먼저 챙기는 장면이죠. 다음 사진. 네, 다음 사진요. 제가 이제 루시아가 저만큼 컸어요. 이제 신방을 갔는데 아이가 아주 우량하네요. 무지하게 무거워요. 근데 그쪽의 아이들은 기적이라는 걸 모르고 자랍니다. 기적이라는 것 자체를. 그래갖고 이제 그거 없다는 걸 알고 우리 사모가 이거 이제 오줌 쌀지는 뭘 하고 앉은 다음에 아래에 머리를 두고 요렇게 앉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안에서 그러니까 쉬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봐 내가 이제 뭐 쉬 한다 했지. 그리고 이제 또 같은 자세를 안고 있는데 얘가 또 오줌을 싸는 거야. 근데 엄마가 막 웃어요. 그래서 왜 웃냐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오줌이나 대변을 보게 할 때 개 변둔사가 이 자세래요. 그러니까 걔는 속으로 아니 이 아줌마는 왜 자꾸 나보고 뭘 싸래? 그러고 지금 계속 싸대는 거예요. 다음 사진입니다. 제가 금년 여름에 이제 루시아한테 집 한 채를 선물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날짜가 4월 말인가요? 4월 25일부터 28일인가요?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그 인도 전투 경찰 부대에 채플린으로 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를 유스 캠프, 그러니까 청년 캠프를 열면서 저를 주강사로 지금 초빙해가지고 갔는데 거기 아무튼 3박 4일 마지막 때까지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음악을 가르치고 하면서 마지막 집회 때 인도 젊은 전투 경찰들이
40명이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끝나고 다음날 새벽에 이제 저기를 떠나서 집으로 가야 되는데 사관학교 돌아와야 되는데 계란을 줬어요. 계란을 줬는데 이게 상한 계란을 먹은 거야. 그 200km밖에 안 되는 그 길인데 산길, 산사태 나고 차 빠지고 진흙 치우고 막 이러냐고 11시간이 걸려서 먹었어요. 근데 11시간 동안에 제가 막 토하고 하는 게 몇 번이고 운전을 11시간 하면서 하고 완전히 녹초가 돼갖고 왔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이게 뭐가 돼요? 네? 아, 개구리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녹초가 돼갖고 오니까 그날 밤에 우리 큰아이들이 나와가지고 개구리를 잡은 거예요. 그 다음날 우리 아빠 이렇게 몸이 약해갖고 되겠냐고 이제 개구리 요리를 해가지고 저거 맛있는 거 아시죠? 뼈까지 오독오독 막 맛있습니다. 저거 여기 이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는 우리는 개구리 뒷다리만 거의 먹잖아요. 얘네는 개구리를 잡으면 목을 딱 따가지고 껍데기를 홀랑 벗겨요. 그 다음에 전체를 요리합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저 힘으로 제가 버팁니다. 다음 사진. 아까 우리 아이들 오리 잡은 그 전글 봤죠? 근데 그게 건기를 지나가지고 우기가 시작되면은 우리 아이들 풀장으로 변합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바나나 트렁크. 그게 이제 아이들 튜브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사진. 이때는 또 아이들이 스스로 그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개구리를 이제 밤에 나가고 잡아가지고는 개구리를 아주 잘합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그러면 5월달인데 마더스데이 해가지고 아이들이 또 엄마라고 와서 이제 막 축하해주는 장면이죠. 다음 사진이요. 금년 5월 첫 주부터 청소년부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청소년들이 교회 안 나오던 청소년들이 몇 명이 합류해가지고 청소년들이 14명으로 지금 시작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누군지 아시죠? 아싸 아버지입니다. 아싸의 언니가 도시로 시집 갔는데 어느 날 정신을 놨어요. 미쳤어요. 미쳐가지고 들어오는데 여기저기 다니기 시작하는데 이 아버지는 진짜 착한 아버지예요. 순한 아버지고 조그매요. 근데 그걸 참다 그걸 못 참으니까 사단이 귀신이 거기 들어가요. 그래갖고 딸 미쳐날 뛰지 아버지 귀신 들렸지 동네가 난리 난 거예요. 전국 온 동네가.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아이들 큰 아이들 데리고 가서 큰 아이들에게 보혈 찬송 부르게 합니다. 보혈 찬송 부르게 하고 저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은 귀신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럼 귀신을 꽉 누르면 막 사람이 낼 수 없는 소리를 냅니다. 그럼 또 이제 도망가요. 근데 또 여기도 숨고 막 숨어 다닙니다. 나중에는 결국 이제 귀신이 그냥 큰 소리 지르면서 나갔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다음 사진이요. 전직 힌두 제사장인데 마침내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서 이 아버지가 제일 안타까운 게 우리 아들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일 안타까워합니다. 네, 다음 사진이요. 이 할아버지 계속 방문해서 신방학교에서 말씀드려주고 이제 곧 죽을 텐데 죽은 후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결국 예수 믿고 죄를 고백합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뭐죠? 망고입니다. 7월 말이면 우리 땅에서 풍성하게 망고가 납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저기 추수감사절, 호박, 닭, 게, 옥수수, 여러 가지. 다음 사진입니다. 우리 마을에 정글에 살다가 교회에 다니다가 네팔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다가 잠시 방문해서 들렀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얘가 니우가라는 아이인데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손에 뭐가 덜렁덜렁 하면서 왔어요. 그래서 뭐냐 생각했더니 뱀이야.
웬 뱀이냐? 그랬더니 그 이야기가 같은 학년에 끼히까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뱀이 끼히까를 몰라 그러더래요. 그 자기 친구를 몰라 그러니 괘씸한 놈을 자기가 둘 수 없어가지고 손에 잡히는 몽둥이 들고 두려움 반, 의리 반 해갖고 막 사정없이 내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뱀이 너덜너덜 벌레가 됐어요. 다음 사진. 제가 지금 거기 석회석이 많거든요. 그래서 치아가 많이 상했어요. 어느 날 밥을 먹는데 입에서 뭐가 덜그덕 띡띡 하더니 컵 엎어보니까 꽉 씹혀요. 보니까 이제 이 치과 치료할 때 그 크라운 시원하던 게 상해가지고 이제 떨어져 나온 겁니다. 이걸 이제 다시 그 동네 그 수준의 치과 가더니 뭐 시멘트 해가지고 다시 꼭 박아놓고 쓰라고. 근데 또 충수면 또 떨어지고. 또 가서 이제 봤더니 꼭 박아놓고 쓰라고. 예, 그 현장입니다. 다음 사진. 고무나무 얘기했죠. 동일한 시기에 다른 밭에 다른 사람이 심은 고무나무는 요만큼 자랐는데 저희 고무나무는 이거보다 더 높게 자라 있어요. 아, 그건 고무나무 전문으로 하는 그 사람도 와서 보더니 놀랄 정도로.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아침 저녁으로 매일 기도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하루 일과가 새벽 5시 20분부터 밤 9시 반까지가 일과입니다. 새벽 5살부터 14살까지 모두가 뭐 여름, 저녁, 여름, 겨울 상관없이 그 아이들이 아침, 저녁으로 기도 시간 2번 있는데 그 기도 시간마다 하는 게 비전 러브 트리, 고무나무를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필요할 때마다 그들의 손을 주고 하니까 고무나무 하나님을 이렇게 크게 자라게 하십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한국의 대나무는 속이 빈 게 특징이죠. 근데 저기 대나무는 속이 꽉 찬 게 특징입니다. 물론 빈 것도 있어요. 저렇게 속이 이만큼 두께 구멍이 요만해요. 그러니까 저게 엄청 무거워요. 그래갖고 접어갖고 이제 정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 네, 그 전직 힌두 제사장 예수 믿고 지금 저 지팡이 낑낑 매면서 이제 교회 예배당을 봅니다. 다음 사진이요. 끝입니까? 예,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목사님이 북동부인도 정글 그림이 좀 그려집니까? 예. 자,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에게 하박국서 한 권을 다 띄워드릴 겁니다. 하박국이 사역하는 그 시기는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때죠. 지금 솔로몬 왕의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2개로 나누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속해 있었고 남유다 2지파가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박국이 사역하던 이 시기에는 북이스라엘 10지파로 구성된 북이스라엘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721년 그러니까 한 120년 전쯤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지구상에서 없어지고 맙니다. 지금 달랑 2지파로 구성된 남유다만 남아있어요. 근데 이 남유다의 그 모습이 남유다를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 백성들의 그 모습과 범죄함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컴플레인을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악인들이 잘 되고 의인들이 핍박을 받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흥왕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핍박을 받고 마이너리티가 되고 하는 일이 도대체 어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다면 어찌 이런 일이 이 땅 가운데 행해질 수 있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르짖어도 당신은 응답하지 않고 내 기도를 듣지도 않는데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이 첫 번째 컴플레인에 하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해주십니다. 여러 가지 대답을 해주시는데 키워드는 이겁니다. 내가 이 사악한 백성을 치려고 쓸어버리려고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킬 거다. 갈대아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킬 거다. 근데 바벨론 사람들을 지금 뭐라고 지금 표현하냐면은 표본보다도 빠르고 말이 한번 쓸고 가면은 그냥 막 초토화되고 이 사람들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다른 나라 땅을 다 집어삼키고 야사에 보면은 쳐들어가갖고는 만삭된 여인의 배를 걸어서 아기를 꺼내고 뭐 이런 장악 무도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이 갈대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을 쓸어버리려고.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백성들을 치려고. 그러니까 깜짝 놀랍니다. 그 두 번째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암만 그래도 그렇지 이게 어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의로운 사람인데 그 악인들이 의로운 사람을 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정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두 번째 이제 컴플레인을 겁니다. 그러면서 2장 1절에 내가 성문에 서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잘하는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우리들 가운데도 한 번쯤은 컴플레인을 걸 만한 정말 구별되고 성별된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컴플레인을 걸 만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저는 수요일 저녁 예배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 교회는 제가 이번에 들어와서 지난번에 들어와서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접촉을 하면은 꼭 주일 오전 아니면 주일 오후만 가능하대요. 수요일은 성도들이 없어가지고 예배를 못 드린대요. 선교사님은 모시지 못한대요. 근데 우리 오 목사님은 자신 있게 수요일 저녁 그래서 뭐가 있구나. 근데 자신할 만하네요.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들이라면은 오늘날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 권모와 술수를 행하는 자들, 정직한 길보다는 부정직한 길로 가는 길에 성공하는 길인 이 세계, 이 사회에 대해서 한 번쯤은 컴플레인을 걸 만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삽이라는 사람은 시편 73편을 쓰면서 더 정말 73편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게 지금 뭔가가 업사이드 다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구나무 선 거예요. 의인이 누려야 할 복이 악인에게가 있고 악인이 당해야 할 어떤 재난이 의인에게 와 있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시편 73편 한번 펴봅시다. 시편 73편 사진 찍습니다. 예, 한번 찍어주세요. 빨리 찍어. 됐습니다. 앉아주세요. 포토라인으로 가까워 줘야 돼요. 13편 보면은 아삽이 그렇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고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는데 4절부터 보면은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대요. 그들이 누굽니까? 악인들. 악인들은 죽을 때 고통도 없대요. 그 다음 뭡니까? 악인들이 힘이 강하대요. 우리 일반적인 상식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죽을 때 고통 없이 잘 죽어야 되고 천사가 나를 불러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죽어야 되는데 이게 악인들이 오히려 죽을 때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하다고 얘기합니다. 5절 말씀 보면 사람들 모두가 당하는 그 고난이 악인들에게는 없대요.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재앙도 그 악인들에게는 없대요. 이게 뭔가 거꾸로 되잖아요. 의인이 하나님의 피난처에서 재앙도 피하고 환난도 피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꼭 물고 나서니까 의인이 재앙의 자리에 환난의 자리에 있고 악인들은 그것들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다음 절 볼까요? 그래서 그들이 교만하여 진답니다. 그리고 강포하여 진답니다. 그리고 눈이 솟아나고 그들의 소득은 뭐다? 마음의 소원보다 많대요.
정직하게 세금 내면서 부당거래 안 하면서 이렇게 상거래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의 소원보다 많아지는 게 우리가 원하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악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오히려 그들은 능력하고 악하게 말하고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고 그들의 힘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힘은 땅에 두고 다니고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이 가득한 물을 시원하게 밟고 다 마시고 그러면서 말하기를 야야야 임마 하나님이 뭐야? 하나님이 어찌 알아 그런 거? 하나님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냐? 야 이 개덕들아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어찌 알냐?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이렇게 불법을 행하면 하나님이 나 살아있다면 우리 당장 번개마다 죽어야지. 근데 봐봐 우리 잘 되잖아.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잖아. 힘이 강하잖아. 마음의 소원보다 소득이 더 많잖아.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깔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 뺏기는 거예요 또. 네? 볼지어다 12절 이들은 악인들일지라도 항상 평안하고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가 찬송하는데 그 평안은 악인들이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재물은 점점 더 불어나.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위에 예수 믿는 여러분과 예수 안 믿는 다른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써서 무죄하다 한 것이 진로 헛되다. 뭐냐면 내가 그들과 구별된 성별된 삶을 살고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서 살고 한 것이 이거 내가 잘못 산 거 아니야? 뭐 이런 후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줄 봅시다. 나는 종일 재난을 합니다. 아침마다 징벌을 합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려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내가 어쩌면 일을 할까 생각한지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하박국서 2장 1절까지 제가 했습니다. 자, 그러면 2장 2절부터 여러분이 한번 스크린 한번 해보시고 3절, 4절 좀 내려오면서 이 말씀이 이 성구가 여기 있네 하고 눈에 확 띄우는 성구 있으면 말해주세요. 몇 절? 몇 절? 하박국서 2장 4절. 4절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의인은 뭐로 살아라? 의인은 뭐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이 말이 로마서 1장에도 쓰여 있고 갈라디아서 3장에도 쓰여져 있고 히브리서에도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면서 키워드로 뽑아낸 구약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한 사람에게 또 강하게 다가왔는데 1517년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이 땅에. 예, 마틴 루터라는 젊은이가 거대한 공룡 집단인 로만 캐톨릭을 향해서 종교 개혁 그 기치를 들어올리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왔어요? 로만 캐톨릭에 대한 울분? 아니에요. 정의감? 아니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로구나. 형식이나 격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건데 로만 캐톨릭은 믿음 이 부분이 없네. 그래서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이 그 가운데서 그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세상은 느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죠? 세상 흔들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니.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두면은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할 이유가 없어요. 편하게 할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세상이 나를 즐기도록. 요즘 얼마나 노는 게 화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들어와 보니까 뭐 아웃도어 열풍이 대단하네요. 근데 여기 이렇게 보니까 아웃도어 제품을 입은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네요. 가는 데마다 가는 데마다 뭐 이렇게 기능성 옷도 많고 정말 비싸기도 한지, 야 정말 대단하구나. 제가 철을 차고 다니는데 세상에 마음 뺏기면 그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이 자꾸 불편해져갖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험 들었어, 실망했어, 뭐 아파, 뭐 좌절, 낭망이야, 뭐 이런 마이너리티한 말들만 계속 늘어놓고 살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는 건 도대체 뭡니까? 네? 뭐가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걸 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이 믿음에 대해서 정리하지 못했다면 나 저런 선교지 저런 오지에 가서 참 못 있어요. 나라고 왜 저 캘커타나 뭐 데일리나 벵갈루루 좋은 그 도시 선교 왜 하나를 찾겠습니까? 거기는 뭐 한국만큼 있을 거 다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 나를 이렇게 그렇게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믿음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 이 표현이 100% 틀리다면 뭐 내가 틀린 말이지만 10%밖에 안 맞아요. 90% 틀려요. 믿음을 여러분 붙들 수 있는 게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자, 꼬맹이하고 길을 갑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아이 손을 잡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자기 손 잡힐 때 싫은 거야. 자꾸 빼가지고는 손가락 2개만 달래. 주면은 지가 잡아. 그런 거 있죠, 아이들. 네? 그래서 갑니다. 가다가 돌부리에 채이면은 자기가 잡은 힘만큼만 써서 이게 안 넘어질 거면 안 넘어져요. 그런데 그 상황보다 더 큰 힘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지가 잡은 힘만큼만 하다가 빠지게 되면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붙들어야 된다고요? 붙드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정리해 줍니까? 하고 내가 기다리면 시간이 한 10분 가겠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사는 것이다. Live by faith. Live by faith in Christ,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내가 붙드는 게 아니라 나는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I've been crucified. 나는 have been 계속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연속되는 거예요. 나는 계속 죽어야 되는 거야.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표현이죠, 그게.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예수가 나를 사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을 한번 펴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 짧으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에는 아주 더 간단하게, 아주 명료하게 우리에게 정리해 줍니다. 믿음이 뭔가,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인가. 1장 20절 다 같이 시작. 내게 사는 것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가 내게 사는 거예요. 그거를 계시록 3장에서는 뭘 얘기합니까?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누구든지 그 마음의 문을 열면은 그는 내가 그로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써서 붙드는 게 아니에요. 붙들면은 여러분이 힘 있을 만큼만 붙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이 여러분을 흔들고 세상이 여러분들을 요동치게 할 때는 이 힘이 빠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살게 하면, 그게 믿음이라면 여러분들은 never fail,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거는 설교 마치는 아니죠? 자, 다시 2장 4절을 지나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스캐닝해 보십시다. 몇 절 말씀이 이 말씀이 여기 있었네 하고 들어온 게 있을 거예요. 이건 제문입니다. 예. 여기서 몇 절 말씀이 있죠? 2장 14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라고 딱 정의를 내려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타스크를 주십니다. 일거리를 주십니다. 목표를 주십니다. 그 목표가 뭐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 가득한 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나를 배반하고 나를 버리고 나를 불순종하는 그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나를 인정하는 그것이 온 땅 가득한 그것을 내가 보고 싶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목표로 삼아 사는 거예요. 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 가득하다는 그 말이 다니엘서에서는 2장 35절에 뭐라고 표현되고 있냐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죠. 머리는 금, 가슴은 은, 여기는 동, 여기는 놋, 여기는 철, 진흙, 철과 진흙께서 이 열왕의 시대에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 하나가 딱 날아와서 이 발등상이를 치는데, 발등상이를 치니까 이 신상은 가루가 돼서 다 날아가 버리고, 이 뜨인 돌, 발등상을 치고 난 이 돌이 태산을 이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뜨인 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휴, 어떻게 이렇게 잘 공부 많이 했는가네. 예, 예수 그리스도 태산을 이루는 거예요. 그걸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까? 28장 마지막에 뭘 얘기합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을 세례를 주고 라고 이 모든 족속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을 떠나 승천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데, 무슨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다리면은 또 10분 하겠죠. 오직 성, 그렇지. 끝까지 얘기죠. 시작. 유대와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 끝까지를 얘기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뜨인돌이 태산을 이루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야 할 타스크,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수요일날 맘 놓고 찬양도 못하고 이 지하실에 앉아가지고 그래도 행복해하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비록 이 우성고등학교 지하 강당에서 드리는 기도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는 이는 천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의 기도가 인도 땅, 우즈베키스탄, 유럽 땅 가고 싶은데 다 갈 수 있는. 아멘. 기도만 간다? 몸도 와요. 그리고 물질도 같이 와야 돼요. 이게 이제 하박국에게 주신 타스크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중학교 때입니다. 체육 시간에 우리 체육 선생님의 그 주특기가 육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체육 시간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를 저희들을 괴롭히는데 뭐냐면은 그대로 멈춰라 이거까지 달리기를 하는데 그 트랙 100m 트랙을 똑바로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애들이 뭐 이러고 긋든지 뭐 이러고 긋든지 긋잖아요. 근데 최선을 다해 똑바로 그런다 긋지만 5m, 10m를 지나면서는 뭔가 이렇게 삐뚤어져요. 근데 선생님이 딱 나오셔가지고는 딱 여기다 막대기를 대고는 쫙 달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이 그대로 거지는 거야. 이야, 박수 맞췄죠. 뭐가 그렇게 선생님을 훌륭하게 만들었습니까? 목표를 딱 정해놓는 거예요. 딱 저기다, 그러니까 저기만 보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똑바로 달려가는 그 길 따라서 금이 그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타스크가 없다면, 목표가 없다면 이쪽으로 아닌가네? 저쪽 여기도 아닌가네? 어디? 이러면서 여기 저기 기웃하다가 인생만 나가버리는 거예요. 뭐가 목표가 되어야 됩니까? 사업을 합니까? 가정입니까? 직장이 다닙니까? 기업을 경영합니까?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물과 덮은 같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태산을 이루었던 그 뜨인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성령이 마시는 땅 끝을 생각하면서 그걸 목표로 삼아서 여러분의 삶이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받은 하박국이 이제 마음을 정리합니다. 우리 다시 아삽 시편 73편 했잖아요. 그 아삽 그 마음을 누가 추스리나? 네? 그 신난한 마음을 누가 추스려 주겠습니까? 아삽이 마음을 추스립니까? 못 추스립니까? 모르죠. 알로 한번 가봅시다. 자, 시편 73편 다시 가볼까요? 자, 16절까지 했죠.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하는지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17절 다 같이 시작. 아하! 뭔가 깨달음이 있네. 어디에서 깨달았어요? 어떤 성소?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곳에 들어갔을 때야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때야 비로소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깨달았습니까? 그 다음 절? 다음에 19절? 아하!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 전에는 그들의 모습이 나를 자꾸 넘어지게 하고 실망하고 나의 믿음을 갖게 하고 나 마음 빼앗기고 나도 그것을 한번 살아볼까 하고 기웃거리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내가 깨달았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파멸의 길로 미끄러운 길로 주고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잘 나가던 애들이 황폐해지고 전멸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세상에 마음을 두면 상처를 받고 힘들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둘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편안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의 베이스가 어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세상이 아니고 성전. 하나님의 교회 안에 여러분의 삶의 베이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맛을 보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을 때는 거룩한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지만, 성전 문 밖에 나가면 또 세상이 여러분을 흔들어 버립니다. 다시 성전에 들어오면은 그래도 평안한 것 같아요. 나가면 또 마음 뺏겨. 그래서 이 성전, 마음에 여러분 성전의 마음이 베이스가 되어야 되지만, 또 하나의 성전, 어디? 내 마음.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성전에 들어와서 나를 살게 하는 것. 그러면은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보다 더 정확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가장 정확하게 사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서 2장 마지막 절은 뭐라고 정리하십니까?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깨물지 마라 이 녀석들아. 뭐 지식이 있냐? 뭐 지존자가 뭐 아냐? 까불지 마. 내가 다 알아. 이거예요.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하박국이 이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는 그거는 본문 말씀인데요. 제가 여기서 물이 바다도 불같이 이거 한번 힘차게 불러야 되는데, 불렀다고 칩시다. 자, 16절 보면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들었으므로 이것은 곧 현실로 다가올 것인데, 계획을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려 와 엄청 고통이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리고 무리가 그 우리를 치러 오르고 환난나. 무리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벨론의 그 흉악한 폭도들이 내 뼈가 지금 다 녹아나고 있습니다. 내 처세 내 몸 벌벌벌벌 떨립니다. 실제로 BC 605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1차 침공에 들어옵니다. 이때 침공에 들어와서 포로로 잡아간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 무리를 포로로 잡아갑니다. 597년에 다시 한번 치러 올라옵니다. 이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은 누굽니까? 에스겔이죠. 그리고 마침내 586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은 지구상에서 자취를 감춰버리고 맙니다. 지금 이 일이 하박국이 사는 이 시기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창자가 흔들리고 이가 들들들들들리고 뼈가 막 녹이고 막 죽겠습니다. 그러나 아프다고 녹는다고 떨리다고 구석에 앉아서 골방에 앉아서 있을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고백이 뭡니까? 무화과 나뭇잎이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그치고 농밭에 곡식이 없고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내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나의 삶을 지탱해줬던 기본인 무화과나무, 내 영화였던 무화과나무 잎이 다 말라버리고 내 소득의 근간이었던 포도나무의 소출이 그치고 내 일용할 양식이었던 감람나무 열매가 그치고 농밭에 곡식이 없어지고 내 삶의 어떤 계획과 비전이고 꿈이었던 우리 안에 양떼들이 나의 재산 목록 1호였던 그 소들이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뭘 고백합니까? 그 다음 절 다같이 시작.
할렐루야. 이제 아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이 세상 돌아가는 일을 보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했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세상 사람들이 다 교만하게 살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아라. 믿음으로 사는 너는 무리마다 덮은 같이 나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 날을 오게 해라. 지금 곧 이 남유다 내가 느부갓네살을 들어서 다 쓸어버릴 거다. 이 말을 들으니까 창자가 흔들리고 몸이 떨리고 뼈가 막 녹아나고 처소에도 벌벌벌 떨리는데 내 삶의 근간이고 내 삶의 소득이고 나의 삶의 풍요롭고 내 삶의 어떤 기쁨이었던 그 모든 것들 무화과도 내 삶의 포도나무도 그치고 내 삶의 감람나무도 그치고 내 삶의 곡식이 다 없어지고 내 삶의 외양간의 소와 우리의 양떼가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이제는 내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만 인하여 기뻐하며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지금 이 하박국한테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 입의 고백대로 무화과나무, 포도, 감람나무, 곡식, 산, 양, 소 다 없어져요.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는 거죠. 뭐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아삽의 시에서 맨 마지막 절에 아삽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 비로소 다 깨달았었는데 그걸 쭉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여러분의 입을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보십시다. 13절 마지막 절. 마지막 절 마지막 문장쯤 되죠? 하나님 다같이 시작. 할렐루야. 그래 내가 하나님과 잠시 떨어져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려는 모습을 보고 내가 시험 들고 미끄러질 뻔했지만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 내가 그것을 깨달았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힘이고 내게 복이고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고 뭘 하겠다고요? 주의 행적을 전파한다. 우리가 구약 신앙에만 있는 건지 알았는데 구약에서도 주의 행적을 전파합니다. 전파하십시오. 주의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무리마다 덮음같이 태산을 이뤘던 의인들처럼 모든 족속을 마음에 품으시고 땅끝까지 주의 증인되는 그 일에 여러분의 삶이 사용되어지니 오직 여호와만 인하여 기뻐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